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3일 화요일 노아와 맺으신 언약. 생각할 문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왜 우리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언약을 위해 노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왜 하나님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18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전 인격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그 약속 뒤에 그 언약 뒤에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그의 전 존재, 전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비록 특수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의 특별한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신다. 그분께서는 인류를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도권을 가지실 것을 보여주신다. 요약하자면 이 언약은 서로에게 의존적인 동등한 위치의 존재 사이에서 맺어지는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얻게 되시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얻게 되시는 유익은 인간 자체의 유익이 인간들의 계약을 통해 나누는 유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기보다 인간이 얻게 되는 유익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얻게 되시는 유익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언약을 위하여 노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셨습니다.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인간 편에서도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요소가 언약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언약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이었으므로 만일 그 언약이 깨어진다면 그들은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여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거나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생각을 바꿔버렸다면 그의 가족과 그는 어떻게 되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농사 짓는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바람을 통하여 햇살과 비와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름의 그 많은 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알곡을 있게 하는 가을의 따스한 햇살들은 정말 인간이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계절은 씨앗을 길식케 하는 은혜이지만 인간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냥 봄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함께 일하는 농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편의 노력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열매를 위하여 농부는 마땅히 농부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봄을 주어도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에게는 풍성한 가을이 보장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겐 두 가지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과 하나는 사람이 해야 할 편입니다. 서로 협력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만 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해야 할 편을 무시해버리면 예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일들은 이루어지고 인간의 선택과 관여하심은 없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사람 척만, 사람이 해야 할 청명만 강조한다면 은혜는 말살되어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율법을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우리를 더 절망시키게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분히 누리게 하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행자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여서 더 아름다운 꽃으로 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원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할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 장미꽃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한 겹 한 겹 부드러운 꽃잎이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도 예쁜 장미꽃을 내 손으로 피게 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한번 해보렴. 아이가 아직 덜 핀 장미꽃을 붙잡고 껍질을,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벗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쁘게 펴지기는 그냥 찢겨지고 망가졌습니다. 아빠, 왜 내가 하는 꽃잎은 이렇게 찢겨지고 망가지지요? 그것은 끝에서 피게 해서 그렇단다. 꽃 안에서 피어나는 힘을 의지하여서 필 때 그것은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이 되지만, 외부의 힘으로, 강요된 힘으로 꽃을 피우려고 하면 망가지고 추한 모습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표준을 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에서부터 피어나야 합니다. 안에서부터 피어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좋은 생각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또 다른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힘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할 자가 아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주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언약은 쌍방간의 합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의 길다리요,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을 다할 때 마지막 언약의 결과에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동반합니다. 순종할 때 한없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배반하고 떠난다면 그 마지막은 언제나 무서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이고 마치 그것은 생명을 떠난 꽃이 말라 삐뚤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 주님을 향기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너와에게 하신 그 귀한 약속, 그것은
성경 전반에 통하고 있는 구원과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